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예, 정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정말 버티는 거는구나,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점심때 여러 집사님과 성도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신이 근무하는 현장의 온도 체크를 해보니까 50몇 도까지,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박스 유리창을 대고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50몇 도까지. 그래서 많이 힘들 시간들을 많이 보내오시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올 여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날인데 15문을 함께 하는 날입니다. 이 15문을 함께 읽기 전에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먼저 하고, 오늘은 15문을 죄송해요. 좀 나중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 가운데 어쩌면 가장 불행했던, 또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것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그 영향력이 끼쳐졌다 하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었는가 잠시 좀 생각하면서 오늘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타락의 3장의 타락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다 아시는 점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고 3장을 와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건 진짜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감동하시지 않으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다 믿는 것도 아니고요. 동의원소법을 잘 알아서 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라고 연구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장의 내용은 6일 만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드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표현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오늘 3장과 연관해서 해석해 보면 결국 범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죄가 발생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게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유혹을 받아 그 죄가 발생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지지난번에 한번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었을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저들이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죄를 선택한 결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창세기 2장에 잘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은 그거죠. 1장은 6일 만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6일 만에.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1장입니다. 2장은 그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 가운데 인간을 조명합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지적 능력과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쭉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마음과 그리고 그 결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고, 거기에 그렇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왕적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될 인류로 그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2장이 잘 설명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장을 보면 약간의 이제 궁금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뭘 유발되냐면, 자, 우리가 누구의 모양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불멸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2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처럼 창조되었고 하나님처럼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적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처럼 생겨서 하나님처럼 안 죽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린다면 우리가 누구라는 말이 결국? 뭐가 주거니 받거니가 맞아야. 어제 제가 오늘 좀 피곤하다 했잖아요.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원래 장로님들이 1박을 하려고 하진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늘 했던 것처럼 당일로 오전에 갔다가 점심 먹고 오거나 아니면 점심 먹고 출발해서 저녁 때 이렇게 오는 것인데, 이번에 청년부들이 장로님 오신다고 하니까 방을 하나 내주겠다고 자꾸 자고 가라는 거예요. 자고 전부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들이 가식이다. 정말 장로님이 자고 가는 걸 좋아할까? 내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철석같이 믿고 청년들이 자고 가랬다고 진심으로 알아듣고 막 짐 챙겨오고 뭐 세면도구 챙겨오고 잠을 자야 된다는 거야. 진짜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 놀랍게 잠을 자기로 했는데 피곤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또 가려고 그냥 가서 이렇게 물건 사고 이렇게 청년부 격려해 주러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배 목사님이 뭐라고 전화 왔냐면 장로님께 전화하시고, 장로님 여기 계곡에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래. 피라미들이 많아.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 조금 거짓말 보치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갑자기 가다가 차 세워놓고 철물점 들려가지고 족대 사다가 만족이 안 되니까 낚시터 가가지고 어항 사고 막 떡밥 사고 막 재밌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계곡 가니까 정말 피라미들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들. 아니 정말 저는 놀랐는데요. 아니 근데 옷도 안 갈아입고 물속에 다 뛰어들어가. 3명이 다 들어가. 고기 잡겠다고. 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자, 잡았다. 못 잡았다. 야, 우리 장로님들 실력을 무시하시네. 그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메기 잡고 쉬리 잡고 거짓말 조금 보태면요 진짜 막 한 소쿠리, 거짓말을 조금 못해서 한 소쿠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12바구니를 걷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잡고 나서 이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장로님이 들으셨는지, 야, 세 분이 회의를 하시더니 이걸 가지고 어죽을 끓여가지고 청년들을 밤에 야식을 먹여야 된다고 막 장로님들이 막 진짜 죄송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청년들이 이거 어죽 이런 거 안 먹어봐가지고 매운탕 안 먹을 텐데 했더니 유광화 장로님이요 갑자기 셰프가 되시더니 거기 막 마늘 뭐 필요하다 해서 결국은 제가 장바갖고 사서 했어요. 하면 내는 동안에 끝나는 시간이 11시인데 11시 반에 먹도록 그렇게 장로님들이 다 음식을 해서 탁 음식을 주니까 또 퀴즈. 청년들이 맛있게 먹을게요? 억지로 먹을게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을 잘 안 먹었잖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왜 맛있었을까요? 왜 맛있었을까요? 에? 그렇죠.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서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죠. 정성이 들어가니까 진짜
아빠들이 해준 음식이잖아. 다 청년부 수련회 아빠들이 해준 음식이니까 막. 제가 물어봤잖아요. 집에서도 그러시냐고. 집에서도 그러시는가 봐, 저 세 분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피곤해 사실. 밤늦게 먹고 장로님들은 1시 반에 들어가 주무셨는데 우린 2시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또 옆에서 코 고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좀 자려고 했더니 또 저기 장지현 장로님은 새벽 예배 드리시는지 4시 몇 분에 일어나셔가지고 또 아니 이걸 내가 눈 떠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뜨면 죄송하다 그럴 거고 안 뜨면 게으르다 그럴 것이고, 그냥 떠야 돼 말아야 돼 목사인데 만대하다. 장로님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셨는지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거의 밤을 꼴딱 새고 와서 어제 또 설교 준비하느라고 또 밤늦게까지 했잖아요. 하는데 근데 이게 잠을 잤는데 야, 왜 이렇게 잠이 단지 모르겠어요. 꿈을 꿨잖아요. 매운탕 먹는 꿈을. 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그 사랑으로 끓인 매운탕을. 제가 뭘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에? 뭔 얘기했죠? 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게 좀 피곤해서 우리가 아마 이런 지금 해롱해롱할 수도 있는 이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여하튼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자리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확신한 그 자리에서 타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타락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몰라요 사실은. 보세요. 1장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그런 자리에 2장은 그 심히 보기에 좋으신 대상 가운데 가장 보기 좋은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우리였어요. 우리. 그렇죠. 얼마나 보시기 좋았어요. 누구처럼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생겼죠. 하나님 모양과 형상. 그렇죠. 하나님처럼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죠. 불멸의 존재. 물론 자유의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타락하면 죽는 존재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권 자리에 왕을 노릇을 하도록 모든 동물의 이름들을 전부 아담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형상과 내 모양으로 그리고 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너는 누구는 아니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건 사랑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 자리를 잘 유지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정녕 먹지 먹으면 정녕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게요, 초등학생 애들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 참 못됐어, 어차피 먹을 거 알면서 그걸 왜 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 우리의 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존재로 칼빈 선생님 같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성내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었죠. 그런데 오늘 3장에 오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는 것 유익하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으로 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뱀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뱀 자체가 뱀이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탄이 뱀을 사용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의구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근데 사탄을 어디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들의 흔히 옛날의 생각은 거봐라, 이 세상은 사탄과 하나님이라는 두 신이 있어.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현장이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편을 들면 안 되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거나 창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 우리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유다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유다서 잠깐 보세요. 사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1장 6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천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1장 6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타락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흔히 뭐라 부른다고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걸 뱀이라 부르는 것은 아니고 마귀와 사탄이 뱀을 사용한 것뿐이지 뱀이 꼭 사탄이다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이 세상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인간이 변절하기 이전에 천사들이 스스로 타락한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6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요 어둠의 왕이요 온갖 속임수와 악랄한 파괴적 속성을 가진 존재라. 이 존재가 지금 이용한 도구가 바로 뭐였다고요? 뱀. 오늘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이 표현이 여러분 이 표현 마음에 드세요? 전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이 원래 표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영리하더라. 영리하더라는 뜻이 영리. 이런 표현이 지금 우리는 타락한 관점에서 유혹자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간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저기 예수님께서도 전도대원들 예수님 12제자 파송할 때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뱀 자체가 사탄이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뱀은 그만큼의 영리성을 가지고 있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탄의 유혹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뱀은 기어다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저주를 받아서 뱀이 기어다니게 되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될 존재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런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뱀도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간교한 사탄이 정말 영리한 뱀을 수단으로 해서 오늘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데 그 유혹의 내용을 이렇게 잘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이 그러니까 사탄의 교활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을 미혹하지 않고 아담이 직접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을 들었거든요.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있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다시 1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누구에게 물었지요? 그렇죠. 원래는 누구에게 물으면 안 되냐면 남자에게 물으면 아담이 크게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에게 참 이렇게 먼저 물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죠. 그렇죠. 뭐라고 하나님 말?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하라고 하신 것에서는 부각시키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지금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얘기해요. 이제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고요? 원래는 뭐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요 말씀 가운데 원래 2장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아시죠? 예.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알겠죠? 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탄은 뭘 타고 다닌다고요? 틈을 타고 빈 틈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이 틈을 정확히 이건 지금 누가 들은 말씀이에요? 누가? 자, 정령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말은 누가 들었다고요 지금? 하와가 들었어요? 아담이 하나 직접 들은 말은? 아담이 들었어요.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어요.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정말 아담이 그렇게 들은 게 맞는지를 시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죽을 수도 있다고 나는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가 생겼냐면 틈이 생기죠. 사탄이 그 틈을 삐집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한번 5절 여러분 이것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왜 다른 나무는 다 먹으라고 하는데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줄 아느냐? 제가 물어볼게요. 다른 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다르게 생겼을까요?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제가 볼 땐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유독 이 나무만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뱀이 뭐라 말해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과다. 선악은 누가 판단하시고 누가 주관하시죠? 그렇죠. 모든 판단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처럼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처럼 만들어 너희지만 그래도 그것만큼 먹지 못하겠다. 먹어봐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미혹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아담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와가 먹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기 잘 보면 먹음직스럽게도 그리고 보암직스럽게도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이거 어디에 있는 표현이죠? 요한 1세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세 가지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갖다 줬죠? 보세요. 아담이 왜 먹었을까요? 자, 1번 아내를 사랑해서. 2번 아내가 먹었더니 안 죽어서. 1번 같아, 2번 같아? 2번. 딱 보니까 아내가 먹었다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안 죽었거든. 안 죽었거든. 그렇죠? 그 사탄이 얼마나 유혹을 잘하는지 보세요. 아담에게 먼저 유혹했으면 이 유혹거리는 게임도 안 되죠. 근데 하와에게 했단 말이에요. 하와는 본인이 직접 들은 말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솔깃솔깃 들었어요. 그럼 먹었어요. 근데 먹은 걸 보니까 진짜 곧바로 죽지를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딱 보고 안 죽네?
그럼 나도 먹어봐야지.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괜히 지루한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뱀이 그만큼 1절에 아까 뭐라 되어 있어요? 영리해요. 사탄의 미혹이 그렇게 영리한 거예요. 영리하다고.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되고 실제 육신의 죽음이 곧 찾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곧바로 죽지 않았지만 시간이 들러서 900년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과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오늘 소요리 문답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 이제 오늘 내용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문을 읽어 볼 테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으세요.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13문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위 언약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파기했는데 14문에서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요. 죄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예, 잘하시네.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인데 이 부족함과 이 어김이 여기 답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게 뭐냐? 부족하고 어긴 것은 금주된 열매를 먹은 거죠. 사탄의 유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족한 것, 그리고 유혹을 받아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 것. 결국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의 기준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오늘 이제 읽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정도 이야기할 것은 세상은 이와 같이 신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있어서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것은 맞으나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이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계속되는가? 여기 언급된 대로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 세 가지를 잘 보세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보암직하게 보이고, 마지막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사탄이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을 무섭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탄이 여러분을 만약에 이렇게 유혹한다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은 미혹을 당하지를 않아요. 왜? 사탄보다 더 무서운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요. 절대 한 사람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혹당하는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언제나 유혹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고 어기도록 하는 그 자리에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잘 서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이제 이 땅에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 3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을 많이 유혹할 수도 있어요. 정말 먹음직해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한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어떤 유혹을 넘어서,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3장을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는데 정말 이 흙이 정말 땅바닥에 있는 흙이었을까요? 또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보세요. 봐라.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 했어요? 저주하면서 종신토록 너가 뭘 먹게 한다고요?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봐라. 이 흙은 그냥 땅바닥에 흔히 하기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접근하면 어때요? 맞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제가 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미혹을 이기려면 다른 것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단 가보세요. 다 대학교에서도 더 많이 가서 빠져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명령된 그 바대로 하나님을 믿고 지나친 호기심이 유발되는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면밀히 서서 이기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살면서 다양하게 오는 유혹과 미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분별하시고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깨어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락은 결국 주께서 주신 말씀에서 우리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넘어뜨린 뱀은 그 지혜로 그 영리함으로 그 간교함으로 오늘도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한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하와의 그 욕심을 틈타 마귀가 유혹을 한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 압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교모하고 교활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되 주의 말씀만이 진실임을 깨닫고 그 말씀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서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임을 기억하며 말씀 굳게 잡고 붙들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 저희들이 한 주간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죄를 쉬도록 하는 유혹들이 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말씀을 따라 청종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죄의 권세를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영적인 군사로 한 주간 씩씩하게 나아가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